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너를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에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은 전복을 들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그것인 사랑을 찬송하라. 영광의 신이 영광을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입히 여지는 궁창 어둠의 소리 주호하시고 높은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온 날이라 다 주의 조화 또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더 자라리라. 질거름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46문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잘 앉으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제 성도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억만장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또 진리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전폭을 들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사회문화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곳이 없는 그런 행편이 되었고, 그리고 또 갑자기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또 불안해하며 공포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강하고 크신 우리 주님이 계시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 날의 그 초막에서 숨기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말 탐욕한 인간들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감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있고 죄를 끊어버린 흔적이 있는 회개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고서 이제는 돌이켜 바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분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일이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또 품에 안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으로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나이다. 아버지,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망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 근세를 물리치고 다 주 안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확진자가 급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손과 편팔로만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이런 일을 통해서 주를 멀리 떠났던 인생들이 다시 주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만했던 인간들의 마음이 낮아지며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님으로만 사는 은혜가 이번 불행 중에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주님이여, 저희들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가정에도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습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셔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귀한 계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양교 모든 식구들이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여기 외부에서 누가 있는데 열어주러 가셨어요? 네. 자, 이제 찬송가 438장 부르십시다. 내 영혼이 온종일 무중한 죄짐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떠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물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4절.
사주자라고 봉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본문 말씀을 바꿨는데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렸네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교회 잘 나오지 못하시는 그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예배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입은 크게 벌리지 말고 사랑 눈빛을 담아가지고 잘 계신지 묻고 아무도 잘하고 하십시다. 다 마스크 차고 오셨는데 끼고 오셨는데 마스크는 요즘 일주일에 2장씩은 주지요.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얼마인지 받을 수 있어요. 성능조사를 한 거 보니까 청소할 때 우리 끼는 부직포 같은 마스크는 2%밖에 차단 효과가 없대요. 그리고 일반 겨울에 쓰는 마스크는 20% 차단 효과가 있고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KF94는 거의 7, 8%까지 차단하는데 성능 검사를 해보니까 3일까지 쓴 거 하고 새거하고 검사를 하니까 차단 효과가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을 텔레비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쓰기에는 좀 아깝고 한데 쓴 것 안 쓴 것보다는 훨씬 낫고 좀 차단 효과가 거의 같아 하니까 마스크는 꼭 정확한 것으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1시간인데 끼고 있으시면 조금 깝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보호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 옆에 주위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좀 참으시고 중간에 벗어버리면 만에 하나 또 안전균이 있을 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참고 인내로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 했는데 육체의 생명도 우리가 인내할 때 안전하게 또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유럽, 미국,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돼서 팬데믹, 세계 대유행이라죠. 그런 팬데믹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를 조금 올려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각국마다 최선을 다해서 필사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니 상당한 희생은 있겠지만은 머지않아 종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대응을 하죠. 자, 그렇지만 이번 재앙이 극에 달한 인간의 죄와 탐욕에 대한 징계라고 볼 때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부쩍 이 말씀이 왠지 마음에 맴돕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죠.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각 나라에서 지금 제정되고 있습니다. 또 천당과학을 앞서서 신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타락한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이제 정말 세상 끝이 다 되었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자, 누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해결돼도 앞으로는 수시로 큰 전염병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디 전염병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모든 재앙들이 이제 하나씩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가올 재난의 시작이며, 예수님이 그러셨죠?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경중을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종결되어도 다시 우리는 이전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고, 그래서 앞으로 주어질 길지 않은 그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푸시는 마지막 남은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기회의 시간 동안에 반드시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주 앞에 설 준비 잘하는 후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다른 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더 이상 땅에 쌓으려 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와 너의 장래를 보장할 모든 것을 저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 앞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불행한 사람 되지 않도록 너희 영혼을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 시간 동안에 너희 영혼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일에 너희 모든 것을 사용하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색다르고 자극적인 제목일 수 있죠. 오늘 이런 제목으로 전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길은 해결하는 길뿐이다 하면서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같이 회개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전하신 천국 복음을 바르게 잘 모르면 별 수 없이 우리의 삶도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회개도 허공을 치는 회개로 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 또 하신 말씀이 뭐죠? 어느 것이 일성인지 어느 것이 그 다음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주님은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오늘 우리의 회개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대로 믿어가면 천국 갈 가능성이 정말 적고 우리 영혼이 위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 길은 너희가 잘못되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복음을 믿어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나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뭐라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자만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성욕도 지나가되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이 된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사도 베드로가 건면한 대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정말 열심하고 또 그렇게 진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라 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 하니까 생각나십니까?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거룩한 새하늘에 예루살렘 성은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사도뿐 아니라 우리도 마음으로는 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읽어보니까 뭐가 제일 신경 쓰고 걸려요? 무슨 말이 제일 섬뜩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죄 안 지으려고 주의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또 다짐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번번이 실패하고 또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회개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로 찍혀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떨어지는, 이제 그것을 보고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경 말씀이 법이니까 어찌하든지 성경 말씀 안 어기고 내가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순종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지킬 수도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좀 지킨다고 해도 내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저주받는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나를 떠나가라 했는데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버림받고 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이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내가 살리겠다.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어야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아들을 보고 믿는 날이 보고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단순히 아들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인데 우리는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영광으로 있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계획, 뜻,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곧 빛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참빛으로 오셔서 이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일생 동안 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베푸신 이적이 뭐죠? 마가의 뭐예요? 마가의 가나의 혼인잔치. 자, 성경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면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죽은 지 나흘 되는 무덤 속에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 우리 주님이 기도한 내용 아시죠? 요한복음 11장에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겠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 또 하셨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오죠. 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왜 주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 절박한 순간에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도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거룩하게 되고, 그래야 주님과 하나 되는 영생의 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 올린 것입니다. 자, 바울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역시 바울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3장 18절이죠. 우리 그동안 많이 암송도 했으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볼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처럼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해결할 수 없으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말이 참 애매하고도 어려운 말이에요. 들어보면 말은 틀리지 않고 맞는 것 같아요. 말 자체는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끝은 일시적으로 조금 변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근본적인 속의 변화나 영생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하면 이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중요한 이야기. 오늘 오신 분들이 적어서 다 듣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영상으로도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가? 그 방법이 뭔가?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인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그토록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서 하신 기도니까 얼마나 절실하고도 중요한 이야기고, 그 절박한 순간에 하신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 우리 구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다시 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죠.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니 그 이야기죠.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어서 장차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 분명히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 편에서는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영생을 얻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다 헛된 수고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된 자에게 신랑 곳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이 신랑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예수께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멍에나 짐은 뭐예요? 이게 율법으로 지금까지 믿고 있던 자들에게 그거 버리고 내 짐을 지라,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전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이 가볍다 이 말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율법의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안식을 얻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가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께 나가서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교회 목사는 제가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나 사람에게서만 배워가지는 절대로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주의 사랑,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결과로 네가 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세례는 제자 되겠습니다는 세계라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알고 배우는 일에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데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반드시 예수님은 어떤 원리로 천국의 삶을 사시는가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설교 좀 초반부터 나왔죠.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늘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진리의 말씀 하니까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상당히 좀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하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물론 성경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5가지 중에 하나이죠.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는데, 그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 자체로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내용은 다 귀하고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읽을 때 성령으로 다시 되새김질 되어가지고 성령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기 전까지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자로 기록된 의문의 말씀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귀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그 성경 말씀, 그 율법이기 때문에 그거 읽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죄구나 하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 회개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직은 우리에게 생명을 그 자체는 주지 못하는 율법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한 말씀이고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어서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은 진리하셨고 진리의 말씀이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이 에스겔 골짜기에 누운, 마른 뼈로 누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버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늘 이렇게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법이 진리의 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교회 가면 예수님은 다른 것 안 가르쳐요.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셨죠. 생각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영어로 하는 생명의 말씀, 내가 직접 하는 말씀을 듣고 너희가 산다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짜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아들이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진리로 가르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도 주님의 제자죠. 지금도 우리를 이 진리의 법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귀한 말씀인데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거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게 하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배우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던 법을, 무슨 법을? 진리의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었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듣고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22절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그때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고 주의 형상으로 화해가지고 거룩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진리의 법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 생활하는 원리인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대로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법대로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 쫓겨난 불법자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자가 되어서 멸망당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믿어야 삽니다. 뭐로 믿어야 산다고요?
진리의 법으로 믿어요. 진리의 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법이라.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고 정해주신 주님이 정해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모른 채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지금 다른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법 도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사시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의 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믿고 따라야 될 법인데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사실은 방대하고 또 아주 뭐랄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진리의 법을 아는 데 정말 힘써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줄거리만 제목만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님이 사셨던 법, 이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이 약속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0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는 이 새 언약으로 주님과 계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물로서 세례 받을 때 사겠다 그랬죠, 그죠? 무슨 사약이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을 이제 내가 믿고 알고 이 새 언약이 일꾼된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약했으니 먼저 이 새 언약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31장 33절에서 나오는데 33절만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용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내 법을 내가 사는 법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살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진정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죠. 자, 주님이 사셨던 법, 진리의 법을 우리 안에 두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 체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이제 한참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집단이 있죠. 누구예요? 신천지. 그래서 영상에 이제 신천지의 그 집회하고 하는 장면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뭐 강의하고 하는데 강당, 그 강대상 앞에 뭐라고 딱 적혀 있던가요? 새 언약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얼마나 마음이 안 좋든지.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을 누구도 안단 말이에요? 마귀 사단도 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교인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믿으면 절대 안 되니까. 이 새 언약을 먼저 낚아채가지고 왜곡 변질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사셨던 진리의 법을 알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만희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한 게 아니고 마귀가 사용한 거죠. 또 그 결과가 어때요? 선약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예 관심을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신학에 지극한 관심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서 왜 관심 가져야 되느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율절 식사를 제대로 하면서 말씀했죠.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실 정도로 우리 구원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9절에 10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오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한 몸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 대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뜻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아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 보고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일을 내게 이루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읽으면 성령님은 성경 속의 각 인물들과 역사들을 또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하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고 내가 주의 사랑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 어둠이 물러가고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때 로마서 5장 5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므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인본주의이고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남편의 사랑도 그래요. 내가 뭐 죽도록 사랑한다지만 가만히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뭐예요? 나의 부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기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으면 그거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르치셔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사셨던 법. 무슨 법이라고요? 진리의 법이다. 우리가 이 법을 믿고 이 법으로 살 때만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사셨던 법을 우리 안에 설치하고 우리도 그 주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거 위해서 먼저 주님은 이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힘써 전하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암송해야 될 귀한 말씀, 늘 가슴 속에 사무치게 감사해야 될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이거 암송해야 돼요. 다시 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누가 작업을 하셔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14절 시작.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 전한 천국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복음 믿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영광을 얻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이 진리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디모데서 1장 1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무슨 복음을 했다고요?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보게 하고 영광을 얻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5절에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 영광의 복음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 아니고 진리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 믿으면 이건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불법자가 되고 다른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버림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 사탄이 이 복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진리의 복음 알고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사탄의 전략이고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이게 영광이고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마귀는 고린도서 12장 4절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영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해서 그러면 절대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랬죠.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실컷 믿게 해서 다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계획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너무 방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 뭐 괜찮은데 이제 좀 아는 것이 조금 있고 나니까 할 내용이 너무 많고 이거 하면 막 가지치고 이거 잘라내고 또
안 그래도 지금 기도주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 이 줄거리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목대로 어떻게 믿어야 산다고요? 어떻게 믿어야 산다고요? 이렇게 믿어야 산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종일되고 우리가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뭐 북신 복을 주셔서 잘 되고 하고 또 우리의 기도로 뭐 나라가 안정되고 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바르게 믿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로 이 진리를 알기로, 진리에 대해서 알기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일지실 일을 바르게 하는 이 진리 안에서 사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님이 내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양교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이 진리의 법으로 살았어. 한 사람도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를 떠나가라. 이 끔찍한 말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못다한 정도 나누면서 영생 공각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오늘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산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 박힌 모처럼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 설치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직접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듣고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복음, 이 새벽의 천국 복음을 귀한 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이 복음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사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집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릅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나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목말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편에 높이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비락이 있고 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구나. 이제 함께 예물 봉 드리겠습니다. 11주 이경호 집사님, 범사의 감사 오미자 감사님, 성경원 이진욱 청년 김은수 사모님 드렸고요. 주정줄 현금 이기옥 집사님에 드렸고,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주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이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 복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생업과 가정의 모든 일을 도우셔서 조금도 힘든 일이 없게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부유케 하시고 또 마침내 잘되게 하셔서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거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스러운 성자 성령. 이제는 억만제하고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이 사셨던 법,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 되어서 당한 일이 없고 쫓겨난 일이 없고 멸망당한 일이 없게 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살기로 간절히 소원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